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세 명의 50부장이 어떤 말을 건네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에 따라 삶과 죽음을 따로 맞았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내려와야 되는가, 움직여야 하는가를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의 삶,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50부장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또 엘리야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로 하여금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풍성이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그 계획은 뭐냐면 이제 사역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라 하신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쭉 읽었듯이
엘리야를 새 군대로 보내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로 올리기 직전에 엘리야를 새 군대로 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그 목적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보니까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마지막 요단, 거기가 종착 지점이죠. 이렇게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보내실 목적이 있음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근데 마침 길갈, 즉 선지자 학교가 있던 길갈에 엘리야와 함께 있던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냄을 세 군데로 보냄을 받았으니 일단은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과 4절과 6절에 걸쳐서 3번 나옵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이제 너를 떠날 시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3번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9절, 2절, 4절, 6절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2절, 4절, 6절 중에 아무거나 읽어도 되는데 똑같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은 떠나라 말은 아니지만 이제 헤어지자는 말인데 여기 머물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감히 제자가 선생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굳은 결심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아니다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둘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까지 동행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엘리사만 엘리야 곁에 있으며 엘리사가 결국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그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엘리야에게 다른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요단으로 가는 도중 엘리사는 베델과 여리고에서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을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입니다. 또 종착지 요단에서는 저 자그마치 50명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50명의 엘리야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엘리사여야만 했는가?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와 무엇이 달랐길래요? 어제 본문은 뭐였습니까? 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죽었는가? 세 번째 50부장은 무엇이 달랐길래 살았으며 올라갔던 산을 내려올 수 있었는가? 아시아는 침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없다는 예를 들었죠. 2명의 50부장도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만큼은 올라갔다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왜 이 세 번째 50부장은 두 명의 50부장과 다른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이 엘리야가 그 많은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말이죠.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 점이 달랐습니다. 경쟁률은 엄청 치열했어요 보니까. 하지만 여러 부분이 달랐습니다. 3절과 5절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베델과 여리고에서 만난 엘리야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아직 아닙니다.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선지자 후보생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했던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묻는 질문에 엘리사가 저도 압니다 까진 좋은데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3절과 5절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올라갈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아직 이 하실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실 일을 좀 알게 됐다고 큰일 난 것처럼 섣불리 말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말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은 그 말을 통해서 볼 때 어설픈 어떤 뭔가를 후보생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언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뭐 배우니까 하겠죠. 배운 대로 하겠죠. 어설픈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어설프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담아두지 못하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부주의하고 미숙한 예언자 후생들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엘리야의 후배에서 벌써 탈락인 거예요. 뭐 본문에 이들은 탈락이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벌써 나머지 제자들과 엘리사가 다르잖아요. 잠잠하라. 보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머물라, 따라가겠습니다라고만 하지 그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또 다른 점, 요단에서 만난 50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섣부른 발설, 조심성 없는 섣부른 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것을 어디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나도 쫓겠다고 다가가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머물라고 해도 바짝 붙여 따라갔던 엘리사와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하던 제자들, 조그만 섣부른 예언을 서슴없이 하는 예언자 후보생들, 이런 모습은 제사장과 엘리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대 명성을 떨쳤던 엘리야인지라 제자들이 엄청 많았지만 엘리야의 대를 이을 선지자는 단 한 명뿐이었던 거죠.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섣부른 예언을 절제할 줄 알았고요, 따라야 할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 붙을 줄 아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만 데리고 요단강에서 고도수로 물은 혼돈의 상징이죠. 물을 흩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마른 땅이 됐습니다. 혼돈에서 안정, 혼돈에서 구원, 혼돈에서 평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을 직감하자 9절에서 엘리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한 너무나 유명한 구절 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웬만한 성경 보시면 이것은 엘리야보다 2배, 선생님보다 2배 뛰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무례한 부탁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감히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겠다고 앞서 보겠다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도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어떤 선생님들은 기특하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경 보시면 나오지만 엘리야보다 2배 뛰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후계자들에게 물려줄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만약 이제 웬만한 책들 보면 아들이 여럿 있으면 장자에게 2배를 주죠. 그에게 책임이 막중하니까 2배를 줍니다. 유산의 2배를, 다른 이들에게 줄 것에 2배를 줍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만약 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 주시되 그들에게 줄 것의 2배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선생님보다 2배나 뛰어나겠습니다라는 그 부탁이 무례한 부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 후계자들이 누리는 역사에 2배를 내가 겪게 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운 부탁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부탁하고 있으니 엘리야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절에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면을 네가 목격한다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10절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네가 후계자인 것을,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내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 것이니 너는 그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네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는 그 장면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11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뿔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역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 사역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함께 있다가 혼자 남았어요.
어찌 보면 외로울 수 있고 어찌 보면 무기력할 수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12절 보면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옷을 둘로 찢은 것은 애도의 표시입니다. 선생님과 헤어졌으니. 그래서 그것을 애도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얼른 취했습니다. 엘리야의 지위와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물려받는 위임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른 주음으로써.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엘리야처럼 그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이 흩어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그 질문에 말씀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물을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지금 내게 역사하느니라.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대답하셨고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에게 부탁했던 그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어제 본문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50부장이 무엇이 나머지 앞서 죽임을 당했던 두 명의 50부장과 달랐느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은 엘리사가 그 수많은 엘리야의 제자들과 어떤 부분이 달랐길래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통로, 하나님의 순전한 수단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보았듯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머물라, 나는 떠난다 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정,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열정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열정과 같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배나 누리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게 달라고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저 엘리야에게 줬던 능력을 내게 두 배나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 있었죠. 엘리사는 알고 있는, 충분히 예언할 수 있지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큰일 난 것처럼, 대단한 것을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의 영성,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게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마지막이요, 가까이 하려는 열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두 배로 갈망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외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14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기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내가 네게 역사하느니라. 물을 갈라주심으로써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이 네 가지 차이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던 겁니다. 말씀에서 갑자기 오묘한 진리가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다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적용하면 그 말씀이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다음에 내 능력을 높여달라는 것 나름 매력 있는 요청 같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침묵하며 하나님의 손을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는 침묵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즉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수시로 하나님의 때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묻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또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어디 계시니까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그분을 찾으며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